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 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오니 하늘의 신비를 일러주시고 주님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벌써 2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선물과도 같은 2025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둘째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걸어온 시간의 흔적을 잠시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로서의 삶이 행복하셨습니까? 걸어가는 이 길에서 목마름은 없으십니까? 혹여나 있으시다면 어떠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시고자 하십니까?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힘듦과 아픔이 있습니다. 올해 들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엄청난 산불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고 2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겪었던 팬데믹이나 올해 있었던 캘리포니아의 산불 또는 직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내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 자신을 핸들링하고 컨트롤할 수 없기에 큰 상실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좌절을 겪기도 하고 큰 내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내 앞날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낮고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신소재 공학을 전공했던 제가 신학의 길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지껏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던 부모님께 부모님 제가 이제 이 길을 접고 내려놓고 신학의 길을 목회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심지어 그 즈음 저희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 그 온도 지금처럼 겨울이었거든요. 그 온도와 그 분위기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병실 안에서 부모님께 신학교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조심스레 꺼내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이 길이 얼마나 좁고 메마른 길인지 아냐고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 이 길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좁고 메마른 길이 맞긴 맞구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잠시 몸을 일으키시더니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힘든 길은 맞지만 은혜가 있고 복된 길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퇴근을 하시고 병원에 오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현아, 너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아빠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는 알지만 엄마가 말했듯이 이 길이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안다. 주현아, 목회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다. 소매가 다른 와이셔츠도 입을 수 있다. 그래도 이 길을 걷겠니? 네, 그럴게요. 그렇게 저는 목회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좁고 메마른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예전에 퀸즈에서 일하고 퇴근하시는 길에 무장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으셨다는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몸도 아프신데 남편을 돌보시고 아픈 따님을 위해서 늘 마음을 쓰시는 성도님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함으로 마음을 졸이시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내가 핸들링하고 통제하며 내 손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들었구나.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런 연약한 손과 마음을 이끌고 지난주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또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내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저항하고 애써 보지만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탈진으로 몰아갈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맡기고 신뢰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맡기고 신뢰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관계가 있고요. 돈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앞날에 대한 준비와 건강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마음에 빈 곳이 있을 것이고 그 빈 자리를 완벽하게 채우실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빈 곳은요, 하늘 아버지만이 채우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이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깨진 독이 있는데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깨진 독을 들고 호수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깨진 독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깨진 독은 물이 자꾸만 새고 물을 가득 채울 수 없기에 주님의 샘물에 풍덩 빠져야 우리 가운데 그 샘물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을 동사로 표현하면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데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들어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까지 있는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에베소서에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39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한자 한자 신중하게 편지를 써내려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거듭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샘물을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말씀에는 금식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보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위해 울며 애통해하며 먼저 주님의 샘물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샘물 가운데 풍덩 온전히 빠져들었을 때에 주님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올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어딘가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할 때 그 멍든 가슴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없겠니?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 마음 가운데 피어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살아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큰 위로와 희망을 봅니다. 당신의 몸도 불편하신데 몸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 보살펴드리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 소리도 없이 나아가는 이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성령의 물을 주고
생명샘을 파주고 사랑의 물길을 내려고 애쓰는 이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샛별을 보며 들녘으로 나가 두레로 물을 퍼올려 논에 물을 대었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주님을 잇는 사랑의 물길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낸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땀과 눈물로 사랑의 물길을 내며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세워온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10절과 11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언약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굶주림과 고통으로 무너져가고 있을 때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둠이 낮과 같이,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존재의 새로운 거듭남으로 묵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주님의 생명수에 잠기게 될 것인데, 주님의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퐁퐁퐁퐁 솟아나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물된 동산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비전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더라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영생수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서 솟아나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그런 가정 속에서 자꾸만 사랑이 솟아나 그 물로 적셔지는 일터와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의 남수단과 아시아의 티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시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제 안에 울림이 되어서 선교사님의 그 책을 제가 바로 구입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인데요. 이 책 제목부터가 뭔가 비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 이 책에 메마른 땅을 걸어가시는 선교사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의 가뭄이 찾아오면 인생의 비상등이 켜진다. 내게도 가뭄이 찾아왔다. 내 인생의 모든 게 말라버리는 가뭄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곳의 고립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매일 문제가 터진다. 날마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지만 그게 전부였다. 몸도 마음도 내게는 이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 이것이 내 가뭄의 증거였다.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것이 내 가뭄의 증거였다.
누구를 대하든 무얼 하든 습관처럼 굳어진 나의 태도, 이것이 내 가뭄의 증거였다. 몸도 마음도 점점 메말라갔다.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가뭄의 시간이 길어졌고 이 가뭄을 모든 사역자가 겪어야 할 고통으로 해석하며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마르지 않는 물을 의미한다. 그 생수가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거라고 하셨다.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게 맞다. 만약 내가 메말라가고 있다면 그건 내 속에 생수의 강이 없는 것이다. 물 없이 살아가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매일 새벽 나는 잠결에 기도했다. 잠 속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애통한 부르짖음에 가까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에 통곡과 같은 기도가 생생히 기억났다. 나는 잠 속에서 무의식의 통곡을 했다. 아침이 되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두통과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애통의 함을 느꼈다. 나의 기도는 반복되는 한마디였다. 주님 살려주세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다급하게 외치듯 오직 이 말만 내 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다. 너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서서히 살아났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듯이 죽음과 같은 저 깊고 깊은 메마른 땅 속에 묻혀있는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과 같이 메마른 땅을 메마름으로, 가뭄으로 살아가시는 분 이 자리 가운데 안 계십니까? 혹여나 영의 가뭄이 찾아오셨습니까? 가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로 영적 민감성이 메말라 버리신 분 안 계십니까? 수가의 여인을 만나시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물을 청한 사람이 예수님이셨는데 도리어 여인이 그 여인에게는 마실 물이 있었거든요. 그 우물에서 뜬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 예수님에게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청합니다. 밖에서 유입되는 물은 곧 마르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목이 마르기 마련입니다. 샘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나의 샘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는 그 샘 안에 온전히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솟아나오는 샘물이어야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잔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끊이지 않는 영혼의 샘물을 파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으며 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가 살아나리라. 물된 농산같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야 라고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 메마른 땅을 걷는다 할지라도, 힘겨워서 어찌할 바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습관처럼 굳어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샘물로 인하여서 물된 동산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1절, 2절, 3절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금 붙잡고 이 찬양 우리 중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밤이 미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높은 소리로 찬양할까? 측량 못하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한 번 더 고백할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꼽으시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걸어가는 우리지만 우리가 영원한 영생수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깃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우리의 습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흘러 아버지 그 은혜에 젖어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생명수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전의 물만 달라고 아버지 그렇게 마음 넘치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소원 넘치는 우리의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받으시는 주님 가운데 온전히 안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네가 주님 안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네가 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네가 일어나자 내가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아버지 물의 농산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운데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주님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내가 헤쳐나가야 할 그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것이 내 숙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 여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된 동산과 같이 샘이 끊어지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